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가지고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4장부터 지금 이제 오늘 볼 차례죠. 14장, 15장, 가능하면 17장 정도까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4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 먼저 보시면 두 잔치가 있습니다. 헤롯 왕궁에서 일어나는 잔치가 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와 연결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비교하도록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리를 거르신 사건, 병자들을 고친 사건, 이 사건들이 14장에서 우리가 볼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1절부터 한번 좀 본문 좀 볼까요? 자, 그때 분방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이미 조금 지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다음에 그때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일을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이 여기에 갖다 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전에 3절에 보면 전에라고 죠. 이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에 헤롯이, 이 헤롯은 누구냐면 우리 늘 뭐 몇 번 설명드려도 헷갈리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던 그 헤롯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지금 그 유대 땅을 몇 군데로서 나눠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그때는 이제 분봉왕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롯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 형수가 되는 거죠. 뭐 제수 씨, 네, 그런 근데 그분이 또 조카이기도 해요. 그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억지로 자기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 부인은 헤로디아는 남편하고 이혼시키고 또 데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제수이면서 형수가 아니라 조카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안 된다 하면서 야당 노릇을 이제 막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단 떠들지 못하게 감옥에는 가뒀는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지금 그런 상태로 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게 번민하다, 고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이고는 싶은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고 자기 양심도 있고, 가만 생각하니까 헤롯이 또 세례 요한이 틀린 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그냥 끝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그냥 양심의 찔림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자니 손해가 날 것 같고 사람 관계가 깨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따라가자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고민하다가 질질 끌려가는 게 우리 그런 많이 겪잖아요. 거기서 결단하고 돌아서는 자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이고, 헤롯은 그렇게 그냥 고민하다가 끝나가지고 결국 뒤에 보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냐, 성령에 이끌린 자냐, 아닌 자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민하다 고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6절에 보니까 마침 이제 헤롯의 생일이 되었고, 그 헤로디아, 새로 맞은 아내의 딸이, 그러니까 자기가 난 딸은 아니지만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을 위해서 사람들 모아놓은 잔치를 벌이는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면서 굉장히 기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라고 했더니 이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뭘 원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대로 쭉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있으니까 왕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졸지에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목을 베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게 13절부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의 전체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이 오병이어 하나예요. 그 성경 저자들이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기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은 복음서 2군데, 어떤 사건은 3군데 이렇게 어떤 사건은 1군데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는 성경 기자 사복음서가 4군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전부 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1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빈들로 가요. 없는 사람도 없는 곳 광야 빈들로 가죠. 근데 빈들에 가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따라옵니까?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또 누가 따라온다고 14절에 보니까 병자들이 따라와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따라옵니다. 빈들에 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 빈들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다 돌려보낼까요? 했더니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돌아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딱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딱 오병이어만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고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19절에 다 잔디 위에 나눠서 앉으라 하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주라 라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나눠주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나눠줘서 주다 보니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쭉 나눠줘서 다 나중에 보니까 남자 장정 기준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보기에는 빈들이고 연약한 광야고 병자들밖에 없지만 어떤 것이다? 풍성한 것이다. 차고 넘치는 것이다. 이 앞에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지금 쭉 했는데 천국 비유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겨자씨가 큰 나무, 적은 누룩이 큰 반죽을 부풀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 주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병이어는 사실은 한 사람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럼 실제는 몇 배예요? 5,000배가 넘는 거예요. 장정 기준으로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 되는 숫자가 배불리 먹는 그러니까 30배, 100배가 아니라 5,000배, 10,000배는 넘는 그런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이 12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합니까?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먹고 남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헤롯의 생일 잔치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계신 그 빈들에 있는 곳을 오병이어 사건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둘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됩니다. 자, 장소가 어디예요? 헤롯은 궁궐, 예수님은 빈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 가고 싶어요? 궁궐에 가고 싶어요. 왜? 궁궐에 누가 있으니까? 왕이 있고 권력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천국 잔치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병자들이 있어요. 약한 곳, 별볼이 없는 곳, 소외된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나도 그런 취급받는 것이니까 거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고 싶어. 그 사람들의 거기 가니까. 근데 여기는
사람 목이 잘려나가는 무서운 곳이에요. 욕심 있는 탐욕스러운 곳이야. 여기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주 화려하고 산의 진미가 차려있고 왕의 생일 잔치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았겠어요? 천국 잔치는 뭐가 있어요? 배고파요. 기껏 먹어봐야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겠어요? 그 당시 그냥 서민들이 그냥 맨날 먹는 거. 서민들이 정말 간신히 끼니 때문에 맨날 먹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해서 이 땅에 산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 되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는 일상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 화려하게 뭐 닭다리 떠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보석이 쌓여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건데 있다. 오병이어다 맨날 먹는 것 중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그 권력을 따라가다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 안 계신 곳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성한 잔치가 있다. 이게 어느 곳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어느 곳에 있고자 하느냐? 지금 딱 이 땅의 헤롯 잔치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연달아 지금 딱 같이 붙고서 이야기하면서 두 잔치는 우리에게 어느 나라 잔치에 있어야 되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잔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잔치, 천국 잔치 있어야죠.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볼까요? 오병이어가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재촉하다는 말은 막 강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막 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 빨리빨리 보내. 제자들 빨리빨리 보내. 그리고 제자들은 또 따로 보내고 예수님이 혼자 따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혼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보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왕이 되고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자 오신 거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영광 거두는 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공과 풍요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더 깊이 하나님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떨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 출신들이 늘 그 바다에서 생업으로 먹고 살았던 그 배 타는 거에 전문가들이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탄 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풍랑이 거세어서 밤새도록 그 풍랑을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밤새도록 아주 피곤한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 바다 갈릴리 호수겠죠.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죠. 걸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걷냐면 과학적으로 하면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1초에 몇만 걸음인가 이렇게 발을 막 빨리 하면 걸을 수 있대요. 그 가능을 하답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못 걸어서 그렇지 뭐 발을 하여튼 뭐 몇천 번지 몇십 번지 하여튼 막 하면 걸을 수는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오신 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물과 하늘과 땅과 천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라. 그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피곤한 가운데 새벽에 멀리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그 제자들 눈에 유령이다, 유령이다.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나다, 나니, 나다라고 얘기해요.
이 나니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이 곧 나다. 예,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면 잘 모르겠지만 구약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거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키신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네 라고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정말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나온 이야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걸어라. 내려와라. 베드로가 발을 물 위에 탁 내놓고 정말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도 대단하고 발을 내려놨는데 안 빠져요.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몇 발짝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미터를 갔는지는. 진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오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러 가다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냐 하시고 즉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주님이 것을 여러분 이 보시면서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져 올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 제가 설명 많이 여러 번 드렸어요. 이 뜻이 뭐라고요?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둘로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에서도 나왔던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가 나누어졌습니까? 오라 하셔서 29절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갈 때는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0절에 베드로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바람을 같이 보니까 풍랑에 물이 들어와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겁이 두려움이 나오고 나눠지는 마음은 믿음을 약하게 해서 풍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어떤 어려움 없이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시험에 들겠습니까? 우리 눈이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에서 세상의 관계와 세상의 어떤 필요한 것들로 우리 눈이 나눠지니까 시험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이게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28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 구절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어느 산에서 제자들하고 만나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 변화된 모습이겠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28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경배하더라. 그런데 의심하더라. 의심하더라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8절이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냐면 의심하는 제자예요. 어떤 예수님을?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실 그 예수님을 봤는데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제자. 예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경배하면서 그 엎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곧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예수님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 가신 다음에 나도 혹시
잡혀가서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면 이제 이 산을 내려가면 나는 뭐 먹고 살아야지. 이 둘로 나눠진 의심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주일날 또 금요기도회 때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는 이제 월요일날부터 회사에 가면 이제부터 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이제 관계 속에서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쓸 수 있는 수단과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가는 우리예요. 의심하면서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근데 그런 제자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의심하는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그 답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제자, 물에 빠지는 베드로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끌어올려 주시는 예수님,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세우는 제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눈이 나누어지고 의심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제자도 삼고 물기도 걸을 수 있는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랑과 능력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장을 보면 15장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이게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자녀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다시 되찾아와서 예수님이 자기 다시 찾아올 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잖아요. 그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오는 양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 사건을 비유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유대 지도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방인이 참 이스라엘이냐? 참 이스라엘의 주제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칠병이 지금 앞에 14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똑같이 4,000명을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이방 땅에서도 칠병이어를 천국 잔치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이방 지역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 자체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이 15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실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으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가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할 거예요. 우리 잠깐 15장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서로는 앙숙이에요. 신앙 도선이 같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아주 앙숙인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합쳐서 협력해서 본 거예요. 이거 자체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여기 갈릴리 지역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왔겠어요? 고르고 골라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딱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왜 떡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 뭐 더러운 손 갖고 떡 먹으면 안 되겠죠. 사실 위생상으로. 근데 그 위생상 안 좋은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런 대표단이어서 질문하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율법은 아니고 율법에 있는 것에서 연결해서 더 자기들이 만들어서 전통으로 내려온 지켜야 되는 율법화된 규정들이에요. 사람이 뒤에 율법에는 원래 구약의 율법에는 손을 씻고 떡을 하고 먹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단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장로들이 제사장들도 손을 씻는데 우리도 그럼 일상생활에서 떡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 지도자는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하고 똑같은 자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많은 그 문제가 뭐예요? 교황의 말이나 교황의 교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자리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조금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문제는 그 이단 교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 4절을 보니까 봐라, 하나님 주신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돼 있지. 이거는 십계명에 있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의 5번째 아주 핵심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실제 부모를 공경하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5절부터 무슨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자기 재산을 아무래도 뭐 병원비도 돼야 되고 입원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모님 모시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에 뭘 했냐면 나는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이제 그 말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부모보다 높은 존재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지금 부모님에서 쓰면 안 돼라고 하고 부모를 안 모셨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그대로 두고. 근데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언제 드리냐? 언젠가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따가 부모님이 아무래도 나보다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겠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그냥 따로 내놓고 부모님을 안 모시고 있는 게 그 당시 유행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핑계로 십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니? 라는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게 7절이에요.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라는 그 말이 지금 너희의 하는 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지금 비난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손 좀 더러운 시선으로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다. 뭐가 문제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식이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우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뽑아낼 것이다. 버림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니까 그건 아무 문제 없어. 18절.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게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그 마음에 악한 것, 간사한 것들이 정말 문제야.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것, 외식하는 것이 진짜 문제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1절 보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같이 연달아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마음은 완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웬만하면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는데 이방 땅에 가시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니까 누가 있냐면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에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 주옵소서 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유대 지방에서 보실 때는 찾아가서도 고쳐주시고 예수님 지나가는 옷만 만져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다 불쌍히 여겨서 먹이고 했는데 지금 내 딸 귀신들 일단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저 쫓아오는 저 여인 좀 불쌍히 저 소리 지르고 쫓아오는데 좀 봐주세요라고 제자들이 할 정도로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은 내 지금 사역은 유대인들만 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역의 순서가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이제 사방으로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 전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방 여인은 내가 안 고쳐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역의 순서를.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방인을 안 고쳐주신 적은 없어요. 앞에 로마 백부장도 고쳐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예수님은 물론 사역의 중심은 유대 지역이지만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일부러 그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개는 누구냐면 이방인들. 개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아주 모욕적인 말을 대놓고 지금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뭘 먹어요? 주인의 떡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를 만들어 족한 자이오니 예수님 그 부스러기 먹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이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예수님이 앞에 존재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딸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예수님에 나왔던 사람들과 개들이라고는 그런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도 먹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이방 여인과 지금 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야겠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사람은 혈통의 지역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혈통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하실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부터 보니까 예수님 거기서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 이르러 여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할 때 이 갈릴리 호숫가가 어디냐면 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처럼 병자도 고쳐주시고 장애인, 명예인, 말 못한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말 못한 사람, 맹인 고쳐드리는 것은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사야 예언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앞에 구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구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나 인종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2절 보니까 똑같아요. 그 무리들이 지금 배고픔이 없고 배고파서 지금 밥 먹으러 가다 보면 사흘 동안 못 먹어서 지금 굶어 쓰러질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뭐가 있냐? 칠병이가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다시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장장 4,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천국 잔치가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15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왔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전에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날씨만 봐도 무슨 표적인지 알면서 내일 비 올지 알고 다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표적을 다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맹인, 귀머거리, 말 못하는 자를 고쳐줬는데 지금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사흘 동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이제 남은 거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살아간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턱이 없죠. 제자들이 그러고 다시 헤어져서 이제 제자들과 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식사 때가 됐는데 떡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6절에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계속 지금 예수님께 지금 가서 질문하고 예수님께 지금 대적하잖아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거 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네. 지금 완전히.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우리 바로 지금 그 칠병이어한 거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 너희 지금 5병이어한 거 5,000명 먹은 거 지금 바로 어제 일이야. 그런데 아직도 지금 우리 12명 먹을 떡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냐? 이제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때야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들을 삼가라 하신 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참 믿음 없는 우리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죠? 네. 지난번 그 다음 놀이터 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유 주님 오늘은 비가 와서 지금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당장 오늘 앞에 있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데려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3절부터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더 할 수 있겠네. 16장까지만 해봅시다. 13절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제자들과 갔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 헬몬산 바로 밑에 있어서 시원한 물이 내려오고 휴양지로 관광지로 많이 가는 신도시입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로 치면 지금 졸업여행 가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지금 사역하신 다음에 이제 얘네들 졸업고사 보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여기 합격해야 이제 졸업할 수 있어요. 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 본고사 치기 전에 예비고사를 먼저 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뭔지 뭘 모르잖아.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고 모세라고도 하더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갑자기 여기서 모세하고 엘리야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세하고 엘리야는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 올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말라기 제일 끝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야라고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거야라고 했으니까 메시아가 때가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네, 엘리야네. 그러니까 메시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본고사 문제를 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역시 대표 주자 베드로가 바로 나와서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0점 합격 졸업 확정되었어요. 너무 완벽한 대답.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고 예비하신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맞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은 네가 네 머리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할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헬라어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말이 반석이에요. 이걸 그 당시 그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게바라고 바울은 주로 게바라고 또 많이 부르죠. 다 같은 말이에요. 반석, 바위다.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그럼 이 반석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반석 할 때 지시대명사잖아요. 가까이 있는 베드로라고 바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어디 위에 세운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베드로이면서 또한 누구냐면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졸업과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의 대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의 대표로서의 베드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때 사도는 12사도,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도 도시의 성벽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 누구예요? 12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12제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12제자들이 물론 가룟유다 대신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 가룟유다는 빼고 상징성 있는 12제자들이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천주교하고 중요한 갈림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를 교황의 시조로 보고 베드로의 그 통해서 하나님 그 교황의 권위를 베드로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가리키지만 그 베드로는 누구냐면 이런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냥 왜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좀 있어 봐요. 이제 그 뒤에 사타나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건 베드로니까 베드로 갖고는 안 돼.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 제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도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 위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 위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 16장이잖아요. 18장 18절에 보면 12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과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 회종 모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 교회라는 말로 구약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을 이 교회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모임으로 이스라엘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혈통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교회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냐? 혈통의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참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 근데 그 영적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영적 이스라엘 그 참 교회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러 교회 사우러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사마리아 가서 빌립에 전도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고넬료 사건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을 열게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문제 생겼을 때 권징도 하는 그런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16장에 있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면 이것을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천국 열쇠가 무슨 맞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지 않으면 교회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이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이 열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열쇠는 뭐냐면 집사에게 주는 거예요. 집사. 그 주인의 물품을 관리하는 집사. 여러분 김집사, 이집사, 이 집사 말고 네. 아시죠? 집사가 뭔지? 네. 이 집사가 뭘 갖고 있냐면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가 매다 풀다. 매다 풀다라고 하는 말은 입법적인 권한, 용서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규정을 세우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징계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간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그 대표 지도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그러면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도들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해요? 공동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교회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의 문제를 그 복음 전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베드로가 결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어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교회가 결정을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교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초기에 징계함으로써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권한을
집사들에게 그 맡긴 권한에게 위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18절 요 문제 때문에 요 구절과 이 반석을 세우는 거 문제 때문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여기서 많이 갈려요. 교황의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주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까지 교황의 권위를 이 구절로 하는 거예요. 교황은 베드로 1세, 2, 3세 베드로의 후손이라 하고 여기서 갈라지는 문제가 심각하게 큰 줄기를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허락한 권위는 교회에 대한 집사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회자들에게도 지금 그 정도까지가 되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은 교회가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알 수는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믿음에서 신앙을 키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권한이고 그 안에서 교회에 주신 관리자들,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이런 집사로서의 권한을 위임받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의 결정을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할 뿐입니다. 하늘과 땅, 이 땅은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실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체를 다 통치해 가는 것이지. 교황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해하지 않고 잘 새겨서 들어야 된다. 하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 16장 뒤에 부분부터 17장은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또한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부족한 우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 약한 자로 나눠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